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출애굽을 같이 했고 또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을 나누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편의 설교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앞부분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 눈앞에 보인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당시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와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 당시의 상황과는 또 달라진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삶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가르치고 또 선포해야 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목이 그 땅을 차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한 민족을 이루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택한 민족, 택한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속했지만 그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있지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어떤 필요들을 준비하고 들어가서 싸워야 될 무기나 또 군사력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그런데 모세는 그 군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에 대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들어가서 안식하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다 됐다, 이제는 안식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처음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5년, 10년, 15년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생각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 대한 생각보다는 들어가서 평안히 살 생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 내면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갈등하지 않았던, 고민하지 않았던,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편안하게 살았던 그러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 생활이, 내 삶이 이제는 자꾸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부딪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들을 그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중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는 헤스본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스다롯에서 다스리고 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도 동일하게 그렇게 물리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 내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외부의 적보다는 이 내 안에 내부의 적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한 것이다. 너희 안에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율법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아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죠. 그들은 죽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죽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 멸망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이, 생명도 없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생명의 복이, 잘 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명과 복과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게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나요?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 저주, 멸망,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1절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에서 유랑했던, 어쩌면 실패했던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이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사도 모세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30장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 주세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내 내면의 그 죄로 인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힘든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갈등하다가 싸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고 내 옛사람을 내가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는 어떤가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요. 사실은. 이 옛사람과의 싸움,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이런 갈등, 고민, 싸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끊임없이 그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내면의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그 싸움을 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러한 내면의 싸움들이, 갈등이, 때로는 분노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바른 좋은 모습은 뭘까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이 보여도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것을 옳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영적인 그러한 전쟁, 싸움, 내면의 갈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면 다 되든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막 기도하면 신령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상해진, 아니 저 안에 저런 모습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그 새사람.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나는 뭐 뒤끝 없어 그러고 뭐 그냥 있는 대로 막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수준이 사실 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분명히 바르지 않고 옳지 않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 사실은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내가 얼만큼 참아내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만큼 인내하느냐,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내가 끝까지 참고 참아내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야. 뭐 이렇게 싹 웃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가 끝까지 가식 위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했던 과거의 시간을 분명히 돌이켜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겠구나.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것을 볼 때 저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복된 땅이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잘 되는 것, 세상 가운데서도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싸움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 큰 유프라데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복 주신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약속한, 아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복, 잘되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광을 보여주는 그 민족, 그런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보게 될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갑자기.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간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너무도 힘든 그 순간에 장인 이드로가 와서 혼자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라고, 함께 일을 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많은 사건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율법을 얘기한 이후에 왜 이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우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 그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그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이었죠. 그들의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얻으며 빼앗고 착취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과 죄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방법, 그 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가장 분명한 기준, 그 말씀대로 재판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군사적인 그런 것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가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아멘. 네. 여러분, 만일 모세가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을 했다면 아니요, 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문제들은 계속 생겼을 것이고 문제에 문제가 거듭돼서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공동체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아마 무너질 수 있는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얘기했던 그 충고대로 모세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할 사람들,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 듣게 하라고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 보면 공정하게 하라고 하죠. 공정하게 하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의 분쟁이든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의 분쟁이든 차별을 두지 말라.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법을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도 법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법이 정말 공정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어느 누구에게도 소외받지 않고 편파적으로 대함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칠까요? 우리는 엄청난 사건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것이 어떤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큰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그것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얘기할 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들의 현실을 얘기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공의가 사라졌다. 불의가 판을 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점점점 더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타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결국 실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느덧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단순한 복을 주시는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또 심판하실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2세대들에게 어쩌면 그 홍해를 건너는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의 그 사건들, 귀로만 듣고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들에게 거듭, 이 신명기라는 것이 거듭 다시 말씀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세대들이 결국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 말고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재판을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 것, 굽게 하지 않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것, 그런 사회가 될 때, 그러한 나라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계획도 세우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분명한 동일한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것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택원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